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 그러는 먼저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듣는데요. 성경은 부활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많이 있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는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법대를 들어가서 고시 공부를 했는데 7번 떨어졌어요. 고시 합격하고자 하는 것은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희망. 근데 8번째 고시 합격. 그래서 저같이 임직을 했습니다. 검사로 파송이 됐는데 1년 만에 암이 1년 동안 암 투병을 하다가 났습니다. 희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희망상은 이루어졌어도 올려놓고 보면 허탈한 거예요. 내가 이것 하나 붙잡으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희망은 소망이에요. 소망은 답시다.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후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뒤에는 후회하거나 씁쓸하거나 내가 이것 정도 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는 생각을 않고 영원히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복된 소망, 복된 소망, 한 소망, 영광의 소망. 그것을 소망이라 그래요.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 그렇게 잘하라 생각. 단위들로 안 되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무엇은 최고라고요? 사랑이 최고예요.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냐? 사랑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사랑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느냐 그 말이요. 오늘 성가대 찬양하니까 하나님 그 아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려두고 온 것은 땅에서 속죄함을 받고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장수고 살아라 이 자리에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버려두고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려 오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한국에서 지금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다 독생자를 보내신 그 믿는 자들에게 영생 부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사랑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행하신 일을 믿으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것,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것 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것이죠. 사랑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깨닫는 것이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의 시작은 뭐예요?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값은 선할간을 먹은 사망이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모두가 죄 아래서 지옥 자식으로 사망 안에 갇혀있는 죄 아래 갇혀있는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 사랑의 정점이 무엇이냐? 마지막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이 땅에 버리고 오신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다. 그것이 여러분이 죽을 사람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사람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주님 오시는 그런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뭐예요? 부활 소망이에요. 소망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소망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은 내가 뭘? 땅에서 사는 날 동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도 너희 아버지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의 소유로 별 속지 않은 내가 구상을 받은 것을 믿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아버지를 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어디로 천성을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 그를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리셔서 천국으로 들어가 그 영원한 눈물도 사망도 애통하는 곡도 없는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바라는 것이 뭐예요?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소망도 어디서 나왔어요?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가 나왔어요? 사랑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마지막 날에 달리 사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그때를 그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길을 가고 교회가 되는 일에 자기 목숨을 자기 재산을 자기 부끄러움을 다 당하며 수치를 당해나가면서 교회를 숨기는 사람들이 이 소망 때문에 오실 때 칭찬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흘린 눈물과 그동안 모든 고난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영광에 주는 것으로 갚아주실 이것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바보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전도하며 살아갔던 것은 이 소망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랑에서. 소망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복된 소망, 영광의 소망, 살아있는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된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는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흔들리지 말고 편히 쉬라야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라. 이 모든 일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주님 오시는 날 내 것으로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으로 영원히 누릴 너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넥타이를 이거 너무 비싼 넥타이요. 고마워요. 오늘 한 번만 차고 안 잘라고 그래. $50,000원짜리 이게 신창이하고 선아가 그런 기념이라고 해서 한 번만 차고 안 잘라고 그래. 언제 잘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때를 예비하신 때가 있을 줄 믿어. 네가 로마서를 2000번을 읽어가고 3000번을 읽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있지 않아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말씀이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목사를 종을 세우나 가지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4년 동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깨달은 그 말씀을 그냥 헛되고 성경 목사 불러대겠어요? 하고라고 절대 그렇게 안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비추는 이 로마서가 한국 강산에도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빛으로 드러나게 하십시오. 예, 깜짝하고 나올까요? 네. 지난번에 박기자 권사님 요즘 자가 감배지 안차가 나오잖아요. 제가 부끄러워 아직은. 네.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너무나도 못 미쳐서 그를 동동 구르며 잠을 자다가도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부지런히 일어서고 또 달려가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때가 허락하시면 그야말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전에 우리가 집에서 보게 되면은 어디 하나 고치려고 그러면 이거 고치면 이거 고쳐야 되고 이거 고치면 또 저거 고쳐야 되고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배지도 왔고 이거 뭣도 왔어요? 넥타이도 네 이거 두 개 양복도 새로 입어야 되잖아. 양복은 아마 1000,000원짜리 입어야 할 것 같아. 지금 여러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면, 답세 은혜를 받으면
억짜리 자동차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생명 얻었다고, 영원한 생명 얻었다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누구 때문에? 목사님이 들려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 저녁에 되면 목숨도 드리는 건데 뭐 아까워. 원하세요?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기다리면서. 자, 오늘 이 부활절 두 번째 설교에 있는 말씀은 이 부활이 실제로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서양석 집사님에게 내가 박기자 권사님한테 말씀 꼭 모시고 오라.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볼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믿게 되게 되면 이 서적을 붙잡고 따라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믿어진다면 목숨을 버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마땅히 버려야 돼요. 죽은 자가 영원히 다시 살아난다는 이 복음이 믿어지면 이것이 성경이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교회의 진리라고 그러면 재물을 마땅히 안 드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갖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 같은 그런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수만 있다면 영원히 사는 내 생명, 영원한 생명 얻은 내가 그렇게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 될 것이 믿어진다고 생각하면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좀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때요? 좀 창피를 당하면 어때? 뭐가 있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성경의 진리가 믿어만 진다면. 여러분 한평생을 살아야 백년을 살아가는데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 뭔 소용이에요? 땅에 살아가는 것, 청와대에 살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년을 살아도 아무것도. 그러나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한 번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영원히 사는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땅에서 천년을 머물러야 되겠어요? 교회에서 한 날을 머물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어요? 땅에서 천날을 머무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와서 이 복음을 듣고 영원히 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다가 하루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그런 영원히 사는 천국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머무는 것이 좋은 거예요? 교회에 머무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일 내내 교회 한 번도 안 오는 사람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 복음인데,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성가대에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기 영광의 보좌를 버려두고 영으로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그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살리려는 거예요? 죄 아래에서 육신대로 그 죄성에 쩔어들어서 죄를 이길 수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지은 죄를 씻을 수 없는 이 적막한 육신에 속한 땅에 속한 죄 아래 속한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살리려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죄성을 이기게 하시려고, 답이다. 죄를 담당하고 우리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 버리려고 십자가에 빌려. 그 끝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의 몸으로 살리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거기까지가 복음의 끝이에요.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끝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삼으시니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을 부어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자녀로 합당하게 살게 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를 벗어나게 하시고 죄인들과 상관하지 않게.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라, 의로우라. 성경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처음 서두를 읽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누구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히 살았지만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오실 날 그 꿈을 꾸고 바라보면서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열매가 되어서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다고 믿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도로 갑니다. 네?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후에 하루아침에 천사같이 예수님과 같이 천국의 시민들로 합당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슨 과정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합당하게 변화해야 되는 삶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서 누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말과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의 연속 이어져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합당한 내 지체가 되어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보좌가 들어와서 세상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까?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영광의 나라에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과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거룩하게 사시고 완벽하게 아버지 말씀을 이루어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 상에 잘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지금 한 번도 상에서 잘 되는 것을 생각해 보니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나를 믿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고 의롭고 내가 아버지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저들도 이 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땅에 샘플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 가운데서 나왔으나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가까이 나가서 믿음이 자라게 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상 사람이 아니요 천국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 나는 이 땅에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있으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일 성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날 다른 장소에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왜 그래요?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날마다 신앙생활에 더 더더워져가지고 주일 성수 푹 쉬는 사람이 그런 날인가는 그 주일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고 꼼짝. 처음은 그렇게 못 시작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완벽하게 따라간다.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그날은 성수하고 그날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뭘? 이 부활 소망 있는 사람들이.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요. 뭐 때문에? 소망 때문에.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빨리 부흥회를 몇 달 동안 해야 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따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뭐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그와 같으니. 자, 죽은 자 가운데 최초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신 이는 누구요? 예수님. 아담 이후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뭐 죽었다가 살아. 그거 죽은 자가 살아 헛소리 하지 말어. 교회는 그런 얘기한다고 뭐들만 모였고. 아,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저당 할아버지, 5대 할아버지 다 죽어가지고 몸속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살아나? 그런 얘기 들어본 일도 없어. 근데 왜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그걸 믿지 않아요? 여러분 참으로 바보들이. 그러나 이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뭘 말해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죄인된 자들이, 온선자들이, 이상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인데, 교회는 부활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봉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살고 끝나버리면 멋대로 살고 재밌게 살고 내 돈 가지고 멋있게 살아야지. 왜 교회 나와서? 또 주혜정 예림이 뭐라고? 제가 뭐 미국 하버드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자랑한다고는 옛날에 내가 좀 잘생긴 분이었고 뭐라고 똑같은데 그야말로 눈동자 같은 그 돈을 가지고 11조하고 또 이번엔 제주도 간다고 또 섬겨주고 오직한데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도 안 하면서 그러나 저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부활의 도를 전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부활의 도를 종이 믿고 여러분에게 함께 영원히 살자고 사랑을 받고 그 나라 함께 가자고 여러분 영혼을 인도하는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밥을 사주는 것도 고맙지만 여러분이 영혼을 살려주고 영혼에게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교정이 고마운 거 아니겠어요? 영혼의 목자라 그러잖아요. 하늘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영원한 목자시오. 땅에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나가는 이모실 때 그 참된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이모실 때 완벽하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주님의 눈을 보고 주여 내가 주를 믿는 후에 나를 주에서 고소가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의 볕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며 이렇게 더러움도 이렇게 추함도 이렇게 무시도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기고 나오는 사람들 이 소망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섬기고 또 이 동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살리신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는 처음이다. 누가? 예수님이 처음이다. 그를 살리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실 때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든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피로 죄를 씻으신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 가운데 빠져서 다 죽게 된 사람 지옥 자식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고 이상에 속한 사람들을 저 천국에 살게 하시려고 그 죄를 씻으려고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빌려주신 것은 그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빌려주신 주의 사랑이다. 이 아버지의 사랑과 주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들을 때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천국에 가게 됐다고 이걸 바라보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에서 나타난 소망이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똑같이 여러분과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하나님이 살리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예수 믿는 자를 반드시 살리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단은 백석교단입니다. 무슨 교단? 백석교단. 우리 노예는 서남노예, 그리고 서울대면교회는 서남노예 백석교단에 속해 있는 것인데 백석교단의 키워드가 무엇이냐?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진리를 알지니가 너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 진리는 뭐예요? 예수.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따라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는다. 사망에서 해방된다. 지옥에서 상관이 없다. 아멘 하세요. 죄의 유혹과 상관이 없다. 다 이기는 능력이 온다. 가난을 이긴다. 질병을 이긴다. 가정의 곤감을 이긴다.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서 내 가정에 오시게 되면 가정은 반드시 살아나고 반드시 부유해지고 반드시 질병은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인심에서, 마귀와 신들과 어떤 것이 너를 사로잡고 있을지라도 그 예수만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자유하게 된다. 사망에서 벗어나고 욕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힘 걱정에서 벗어나고 믿으십니까? 그 예수는 우리를 살리라 하신 분이다. 자, 근데 하나님께 그 예수를 살리시고 우리의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봐라, 하나님 그 아들 예수를 살리시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흘린 피로 속죄함을 받아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그 아들 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사하신 것이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끝은 어디입니까? 마지막 날 오셨을 때 나를 살리셔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셨다고 찬송하는 부활 소망이 없으면 복음의 시작에서 끝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관악산을 올라갔다가 어떤 분들이 4월달에 올라가기 좋은 절이네요. 이런 새벽에 등산복을 입고 준비를 해가지고 시작을 싸가지고 올라간 분들이 있습니다. 멋있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게 되면 밑에 앉아서 친구가 부르니까 니 보고 장기들인데 보고 또 막걸리 먹은 데 보고 와서 같이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아.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중택에 앉아서 아이고 모르겠다 내 신발끈이 풀어져 버렸네 아이고 구두가 떨어졌네 또 앉아있는 사람이 많아. 또 중턱정도 올라가게 되면 아이고 숨이 차서 못 올라가겠다. 그리고 그러나 마지막 정상 끝에까지 딱 올라가는 사람. 혹시 관악산 올라가려고 꿈을 꾸는 사람들 아니에요? 정상에 올라가야지. 복음의 시작은 그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사망해서 이상에 속한 나를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창조의 우편으로 살아계신 그 아버지 앞에 나를 서게 하시려고 그 아버지 앞에 나를 서게 하신 것은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 피로 나의 죄를 구속하신 것은 시작이요. 그 아버지가 성령 내에 부으셔서 그 일을 아들을 보낸 이가 나라. 그 아들 십자가에 피를 주고 내 죄를 살려고 내 아들이 그 일을 담당하신 것이라고 믿게 하신 이가 성령이시오. 성령 오신 후에 그 아버지가 너를 죄에서 구속하신 것은 너를 이 땅에서 천년 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썩을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서 꼬부랑꼬부랑 해가지고 그런 몸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도 살리고 몸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하면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병들 수도 없고 눈물도 애통하는 곡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내가 죄에서 사망해서 내 아들을 보내어 너를 값을 주고 산노라. 너의 꿈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썩을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이 없으면 오신 날이 없으면 기묘일 때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선교자들이 바보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바보들. 여러분은 바보들입니까? 바보가 아닙니까? 지금 세상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은 바보와 바보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무슨 사람이 바보냐?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요, 안 믿는 사람이 바보요. 여러분, 그냥 물읍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요, 안 믿는 사람이 바보요. 예? 믿는 사람이 바보요? 바보가 아니지. 누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그래.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바보예요? 바보지, 근데 왕바보지. 표현할 수가 없으면 바보지. 왜? 교회마다 정소리로, 교회마다 전단지를 들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전도. 예수 믿어 어디 간다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전여행을 서울로 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큰 돈을 얼마 썼거든. 텐트 앞에가 이렇게 에다가 돈을 가지고 전석을 넣어가지고 서울 올라와서 버스를 타다가 한 번은 저기 논산에서 검사한 사람이 이쪽으로 오니까 저쪽으로 도망가가지고 한 번은 빠져나왔어요. 노량역에서는 걸렸어. 걸려가지고 파출소를 끌려갔어요. 그랬더니 파출소들이 다 돈을 센터에 돈이 있는가 없는가 무전여행 왔으니까 돈을 찾을 수가 있나? 텐트 앞에 이렇게 쫙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겹쳐진 데다가 돈을 냈으니 찾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나가라고 돈 없는. 그래서 노량역에서 이렇게 나가지고 서울역까지 걸어갔어요. 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딱 갔더니 사람들이 희한한 게 처음이다. 그때도 교회를 다니는데 당연히 예수 천당 불신. 아니 어쩌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요. 야, 그때 예수 믿는데도 야 성경을 저렇게 간단히 해석을 했네. 다 성경 다네. 예수 믿어 어디 간다고? 믿음 어디 간다? 근데 여러분 누가 바보요? 안 믿는 사람이 바보요? 믿는 사람이 바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는 지옥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믿는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체험을 가진 사람. 대학이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의 영광을 보자고 보내셔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나를 사랑한 죄에서 나를 구속하셔서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그렇게 영광의 몸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것이 마음에 믿어져서 확신이 온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목숨은 버려도 그걸 버릴 수 없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말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막 성령이 뜨거워졌죠. 20년대 순복음교회 가게 되면 여의도 오산리 기도원 가게 되면 병자들이 다 나왔고 문제 해결 보고 많은 일이. 그때 저도 오산리 순복음교회 기도원에 갔었어요. 굉장히 크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때는 병신이 놓여있으니까 그 강단의 선분들이 참으로 귀하게 보였어요. 그 강단에 나서 한번 상상도 못한 것이 강단에 올라갈 줄은 생각도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해가 되어가지고 오산리 기도원의 강단을 한 25분 섰습니다. 네. 그 전에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얼마나 성령이 발이 믿어지고 내가 새 사람, 새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믿어져가지고 광지를 가가지고 광지에서 기차에 내려가지고 시간이 서울 가려면 버스가 1시간 정도 남았어. 그래서 1시간 동안 또 한번 전도를 해보자. 예수 천당, 진치욕 해보려고 딱 성경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갑니다. 제사를 받습니다. 성령을 사람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하려고 딱 앞에 딱 이렇게 이런 말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어떻게 그래 잘 알아? 못했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무슨 확신이 있다고 내가 묻는다고 아니야 그건 확실해. 한번 올라갔어. 서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고 하는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세 번째 해가지고 못 얻었어. 이 뭐요?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이 죽은 자가 살아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데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은혜에서 한 사람이라도 받기만 하면 얼마나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필린 사건이 효험이 돼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찬송하시며 주님이 흡족해가지고 야야야야 네가 그 복음 전해서 내 피로 믿기만 하면 그가 믿고 제사 안 받아서 아버지에 나오게 되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 필려 죽은 건 일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들어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영원히 그 흘린 십자가의 피에 영과 혼을 적셔놓아가지고 예수님 받고 아버지 하고 나올 때 주여라고 나올 때 하나님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자 오늘 이 말씀에 그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읽었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따라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믿느냐? 이거 믿는 사람들이 오늘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왜 못 들어 다니는 거예요? 부엌에 아까운 시간 버려서 좋은 데 갈 곳도 많고 여기서 편히 쉴 곳도 있는데 뭐로 나온 거예요? 부활.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죽을 믿음은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는 그날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죠. 새 생명 얻으셨지 않습니까? 새 생명. 새 생명 얻었어요. 새 생명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날에 나타나는 거예요. 새 생명 얻은 몸이 주님 오시는 날 내 영과 혼과 몸이 새롭게 완전히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이 나타난 날이 부활의 날이에요. 그 영광의 날을. 여기 와서 이 소식을 들었는데 어째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세상으로 다시 나갑니까? 그래서 뭐냐? 교회에서 이 부활의 도를 전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잘못 전했거나. 자, 오늘 이 부활은 주님이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니 구약 성경의 핵심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보세요. 다시 생명. 그 생명은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죽게 된 생명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는 죽게 된 상태에 있는 생명이 있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생명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죽게 된 생명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죽게 된 생명이 살아나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받으셨습니까? 그 생명은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안 죽지요. 네, 이미 죄에서 사함받았어요. 죄값은 사망인데 이미 예수가 담당하셔서 내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로 안 죽어요.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자, 이 살아난 내 영혼을, 구원받은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선 내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이, 주님 오실 때 살아나는 영혼이 새 몸을 입는 것이 부활이에요. 근데 이 몸이 5가지 현상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맞춰보십시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느꼈고, 욕된 것으로 심고, 다시 욕된 것으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가 중요합니다. 다시 썩을 몸으로 예수 믿고, 썩을 몸으로 봉사하고, 썩을 몸으로 전도하고, 아멘 하세요. 썩을 몸으로 바보 되고, 그리고 어떤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뭐예요? 부활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복음이요. 이 약한 것으로 심고, 이 썩을 몸, 감기 왔다, 못 잤다, 아이고 우리 배운데 이 약한 몸 조금만 아프다. 이 약한 몸으로 심고, 약한 몸으로 심고 믿음을 심고 믿음 생활하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무슨 몸으로? 강한 몸으로,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요.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여러분이 욕된 얼마나, 다른 사람은 많은 사람이 욕 많이 먹어봤죠. 나도 욕 많이 먹어봤어. 예수 믿는다고. 이 추악한 내 정욕으로 인하여 땅에 있는 능력을 다 사람에게 오진 소리 다 들어보고, 그래 욕된 몸에 믿음이 있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은, 죽을 리가 죽을 수가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아멘 하세요. 다시가 누군 나를 욕할 수가 없고, 다시 누가 비판할 수가 없고, 나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니. 아멘 하십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영광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그 몸으로, 육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믿으십니까? 이것을 안 믿으면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냐 그 말. 그래서 이것을 안 믿는다면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안 믿는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것이다. 바보들이다 그 말이에요. 상사님이 말하는 날 바보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오시는 날 이것이 이루어질 때인데, 알곡과 쭉쟁이는 걸어내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죽은 자들과 살아난 자를 구별하시려 올 때인데, 그날에는 누가 바보가 되니? 영원한 바보들이 이 복음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좋습니까? 그 바보들이? 바보들이 또 보입니까? 돈 좋다고, 명예 있다고 쩌랑쩌랑 따라다니면서 그런 일 다 해나가면서, 종로를 다 해나가면서, 나를 지어서 구원하신 그 예수 나의 왕에게는 조금도 시간도 아무것도 안 들이면서,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없다면은, 그런 하나님 말하는 우리는,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이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요. 그 지옥불의 죄값을 받으려고, 자기가 태어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그 죄값을 받으려고 불못으로 떨어져갈 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이 임할 때 영원한 진노 가운데로 불못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좋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짝짝 꿍고 좋아서 정도를 듣고
무엇이 세상이 이리 좋아서? 무엇이 세상이 좋아서 그래 세상에 많이 머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요일날 금요일날 권사님들 나오라고 그렇게도 왜 안 나와? 세상이 좋아서? 바보들이 사는 세상이 그렇게 좋아요? 바보들 따라가는 게 그렇게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답사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답사 육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이 있잖아요. 여러분 앉아 있잖아요. 근데 무슨 몸이 있다고? 영의 몸. 영의 몸이 언제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나가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순간에 변화됩니다. 무슨 몸으로? 영의 몸으로.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죄가 아담에서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또 내가 태어나서 번성으로 지은 죄 때문에 모두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원수들이 마귀가 갈 때 그 분으로서 들어가는 일 때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영의 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야. 믿지 않는 자들과 무슨 몸이 있다? 장차 주님 오시는 날 모두가 다 영의 몸을 입고 어떤 일은 천국으로 어떤 일은 그 무서운 형벌로 진노를 벌받기 위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성경은 아담 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은 아담 누구? 아담. 둘째 아담 누구? 예수. 첫사람은 생명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아담에 태어난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혈육이 끝나 생산하는 일이 끝나요. 뭐 예수님 오시면 다 영으로 변화될 텐데 다시 육신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때가 장가고 시집가 가지고 연애가지고 아들 딸 낳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일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육의 몸의 시대는 끝나고 영의 몸의 시대가 오는 것인데 그 사람이 이제는 모두가 그 영의 몸을 사람이 천국에 있느냐 지옥에 있느냐 그 결론까지 나올 것인데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얘기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가 다 영원히 사는 영으로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다 뭐요?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합시다. 우리를 예수 살려서 구원받고 아버지 앞에 자녀로 살게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몸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다. 성경이 하나님이 처음원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만드신 순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빌려 죽은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언제 영원전에 사람을 만들 때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을 이루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먼저는 무슨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뭐요? 신령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담 안에서 모두가 흙으로 전 육신을 입고 태어납니다. 아담 안에서 죄 아래로 죄성을 따라 마귀의 종 땅에 속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원수로 살아갑니다. 죄덩어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에 죄를 씻어주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사는 부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이 믿음을 허락하여 하나님의 순서를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모든 사람은 먼저는 아담 안에서 흙의 몸을 입고 약한 몸을 입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산다. 신령한 사람이 누구요?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영광의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다시 죄를 생각할 수 없는 거룩한 성도로 정말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생각은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사실 때는 이상한 생각이라도 조금 더 나지 않는 여러분 생각 속에서 추한 생각,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문제가 없는 거룩한 성품으로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시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육체가 내가 생각나? 이거 못 따라가고 싶다? 어떻게 해보고 싶다? 이런 육신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신의 감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선한 일로 선한 의의 병기로 완벽한 천국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내 영과 혼과 육이 완벽하게 변화되어서 그 영광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는 다시 살게 되는 이 약속이 부활의 약속인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
먼저는 뭐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다음에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사람? 신령한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 보실 때 그 영광에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그때를 바라보고 산다면 이 세상에서 생일에 바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휴일에 힘든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누가 바보예요? 세상에 바쁜 사람이 바보요? 예수의 일에 미친 사람이 바보요? 예수의 일에 미친 사람이, 예수님만 밖에 모르는 사람이 진실한 그날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을 바라는 사람들, 이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바보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주님 사랑하며 섬김의 교회가 보게 되는 일이 쓰임밖에 진실하게 견실하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열심하여 기도합니다.